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1호선 지하철에 한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큰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셨습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져나왔을까요? 팔려고 가져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다음 칸 갑니다.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승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한 승객이 뒤따라가며 말합니다. 아저씨, 저도 하나 주세요. 여러분, 승객들은 왜 이 아저씨에게 박수를 보냈을까요? 그의 의지에 감동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의지를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의지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도 여러분은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도 강하게 일어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의지가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굳이 도와줘야 되나라고 하는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썩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돕고 싶은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돕고 싶은 마음이 썩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주시겠어요? 이 문장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반전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놔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에는 뺑 둘러서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문을 양문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문 옆에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큰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베데스다는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속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 그 지하에 가스가 이렇게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응축된 가스가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스가 올라오면 물이 불불하고 한 번씩 끓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과학을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갑자기 물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연못이 없지만 1888년도에 고고학자 슈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대를 발굴하다가 연못 털을 찾아냄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죠.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병자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대한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지만 실상은 인간 고통의 전시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요? 온갖 질병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기 때문인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그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이요, 너무 이 세상과 닮아 있어요. 첫째로 베데스다 연못은요, 세상의 고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죠. 세상의 고통과 닮아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의 요행수와 닮아 있어요. 언제 끓을지 모르는 그 물에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요행수와 닮아 있어요.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의 1등과 닮아 있어요. 제일 먼저 뛰어드는 1등 하는 사람에게만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세상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1등만 알아주는 치사한 세상이라고. 네 번째,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의 경쟁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물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세상의 경쟁과 닮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다섯 번째로 세상의 서러움과 닮아 있어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도와줄이 없는 사람들은 앞자리를 찾지 못하고 늘 뒤에서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서러워하는 그런 세상의 서러움과 베데스다 연못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앞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병이 낫지 못한 채로 38년을 그 자리에 있는 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죠. 병을 오래 알았다, 고통을 오래 받았다, 그리고 뭐예요? 들어간 적이 없다. 그는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연약했고 힘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 고침 받기는커녕 늘 서러움만 겪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이상해요. 아니, 아픈 사람이에요. 당연히 낫고 싶지 않아요? 38년이나 됐어요.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도 뛰어들어서 낫고 싶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당연한 질문을 이 사람에게 하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답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으면 네,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므로 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그냥 보면 병 낫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에는 그 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 안에 진실한 병 낫기를 원하는 기대감조차도 그에게서 점점 사라져버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겉으로 보면 기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기대감이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만성 기대 상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만성 기대 상실 증후군. 우리에겐 없을까요? 아니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 다시는 이 똑같은 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나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라고 겉으로는 기대하는 것 같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전혀 행동은 없다 이거예요.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기대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보면 사실은 기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를 치료를 해준 사람도 없고 그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았고 그렇게 38년을 지냈으니 그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야, 물이 동한다. 그럴 때 처음에는 나도 들어가고 싶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10년, 38년이 지나니 또 물이 움직인다 해도 어제도 못 들어갔는데, 그제도 못 들어갔는데, 10년 전에도 못 들어갔는데,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에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기대를 상실한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문장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돕고 싶은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돕고 싶은 마음이 썩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막 어렵지만 힘들지만 의지가 있어. 막 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 그러면 막 나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본인도 의지가 없어. 본인도 기대가 없어. 그러면 본인도 의지가 없는데 뭘 내가 나서서 도와줘?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썩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물으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세상 탓만 하고 있죠?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세상 탓만 하고 있는 만성 기대상실 증후군에 빠진 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요,
야, 너도 별 의지가 없는데 나도 너를 썩 도와줄 마음이 없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병자가 지금 막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38년이 되었든지 기대가 충만하든지 기대 상실 증후군에 빠져 있든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의 형편과 사정은 아무 상관없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요? 여러분, 이 집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연못이요, 베데스다, 사랑의 집이다. 그런데 이름은 사랑의 집인데 누구만 낫게 해준대요?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집입니까? 사랑의 집이라고 하면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고쳐주는, 그것도 실제가 아니라 전설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집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의지가 막 그 마음에 막 의지가 불타는 사람에게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는데 본인 자신도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뭘 도와줘, 나도 썩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데 당사자가 의지가 없으면 나도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요, 그런 사람은 남이에요. 남은 그래요. 남은 그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나도 별로 썩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는 남이라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왔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지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는 전혀 신앙생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중에 내가 믿는 예수 전혀 믿을 생각이 없는, 전혀 구원에 관심이 없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네가 간절하면 나도 도와줄 마음이 있지만 너도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뭘 널 도와주냐, 이런 사람은 남이라고요. 근데 가족은 달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에게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아무런 기대가 없던 그 가족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온다고요.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가만히 보면 그 이유가 포기하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베데스다,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1등만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고쳐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의지가 없는 사람 무조건 다 치유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무조건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일 그러실 것 같으면 뭐하러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가지고 그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딱 집어 만나시겠어요? 누구라도 그냥 다 고쳐주실 것 같으면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그냥 이러시면 다 낫잖아요. 뭐하러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건 말건 상관없이 다 그냥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이러시면 다 천국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꼭 집어 만나셨냐고요. 그날 거기 있는 사람 다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냐고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의지를 가지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은 사람도 있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나 좀 눈뜨게 해주세요. 부르짖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어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눈 떴던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의지를 갖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낫느냐? 어떻게 이렇게 고침을 받았느냐? 사실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이 8절과 9절 사이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행간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건 뭔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9절에 가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라.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의지가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절과 9절 사이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에게 생겨난 의지와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의지가 있건 없건 그거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그래? 말씀을 듣다 보니 나에게 없던,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던 내 마음의 의지도 생겨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믿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설교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설교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몫은 뭐냐? 어쨌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간절한 사랑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역사하느냐? 아니요.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가운데 베이직 교회라고 있어요. 이름이 특이하죠? 베이직 교회. 근데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입니다.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MBC 뉴스데스크 유명한 앵커였죠.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뉴스 앵커 할 때 전혀 예수의 애자도 몰랐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아니, 기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속적이었죠. 이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뉴스데스크 9시에 뉴스데스크하고 10시 끝나면 그때부터 밤새 술 마셨다는 거예요. 매일 술에 취해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 말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먹은 술 양이 수영장 하나랍니다. 그렇게 술 마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까지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귀가를 하는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자기 아내가 그 새벽에 집을 나서는 거예요. 알죠? 자기 아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새벽 기도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옆에 내가 새벽마다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하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기자니까 내가 오늘 내 아내를 몰래 따라가서 내가 그 예배당에서 내가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완전히 뉴스 시간에 까발려가지고 내 아내 절대 교회 못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새벽에 몰래 아내 뒤를 따라 예배당에 나와 새벽 기도 시간에 앉게 된 거예요.
아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 몰래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예배당에 나왔으니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도 나와 앉게 되고 그 다음 날도 나와 앉게 되면서 점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말씀에 주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고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그가 목회자가 되어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지난 38년 동안과 오늘과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지난 38년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